감사합니다. 우리 문 집사님 기도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눈물이 있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은혜로운 교회고, 우리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보에는 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바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말씀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관점으로 한번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첫째, 우리 마음의 영혼의 창문을 닦아내는 작업이다. 자, 시작. 영혼의 창문을 닦아내는 과정이다. 이 신앙생활이 그래요. 자, 44절 45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별 말씀 같지 않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4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이제 여기에 외쳐 이르되, 이 말씀은 그만큼 강조하잖아요. 소리쳐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100%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나를 믿는 게 곧 누구를 믿는 거다? 아버지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주목해야 할 우리 말씀이에요. 이제 45절에는 이 말씀을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보는 자는, 지금 예수님을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보고, 어떤 선지자로 보고, 실력자로 보고, 병 낫게 하는 사람으로 보고, 다양하게 주님의 실체를 봅니다. 근데 결국은 주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를 보는 자를 정확하게 본다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정을 하지 않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런 세상에 신성모독이로다, 어떻게 본인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느냐, 그래서 신격 모독죄로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이제 지금 13장이니까 앞에 이제 뒤로 가면 14장에 한 장만 넘겨보세요.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요.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를 알았다고?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옆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받아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빌립아,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야. 나와 아버지는 동체야, 동체. 일체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도,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성품과 세임이에요. 똑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인격이 아버지의 인격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신성이 아버지의 신성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말도 뜻도 행동도 열매도. 그러니까 일체란 말이에요. 일체.
자, 이제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저는 주의 종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해라. 이렇게 다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주변에서 집에 가면은 자식들이 우리를 보고 남편이 나를 보고 믿지 않는 시부모가 나를 보고 직장에 가면은 불신 여러 가지의 사장님이나 동료들이 나를 보는데 그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은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곧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능력 면에서나, 성품 면에서나, 언어 면에서나, 행동 면에서나, 열매 면에서나 똑같은 세임이야, 세임. 그래서 나를 만난 자는 곧 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특별히 아버지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보면 아버지가 어떤지를 다 알 거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내 아내나 남편이,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직장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내 성품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러한 이 삶을 엮어가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잘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교회의 권사라고? 나 안 가. 나 안 믿어.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다면 누구냐는 거죠, 이게. 너의 소속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아버지를 닮은 것 가운데 특징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합니다. 46절에 보시면 시작. 나는, 주님이 그러셔요.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를 본 곳에 그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를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어둠이 나를 장악해 보면 일단은 말이 어두워요. 표정이 어두워요. 표정이 어둡다고요. 이 표정이.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우리한테 임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어때요? 심각해요. 어때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얼굴이 그 사람. 그 얼굴이 그 내면의 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 있으면은 상대에게도 위압감이 주어집니다. 요새 무슨 근심이,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내면에 무슨 아픔이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하여튼 마음이 속상하든지 어쨌든 그 얼굴이 그대로 그냥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얼굴은. 숨길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바둑 두시는 분하고 제가 바둑을 잘 두지도 못하지만은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바둑을 두게 되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놓으면서 이 머리가요 쥐가 나도록 막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면은 그래도 조금 얼굴이 밝아지는데 이기면 이제 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게 혈액이 막 돌아가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그래가지고 이제 끝난 다음에 얼굴을 쳐다보면은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속에의 그 속상함과 이게 다 얼굴에 다 나타나. 내가 요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은혜 있는지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세수할 때 내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나라라는 거예요. 마귀 나라라는 거죠. 그럼 어둠의 특징이 뭘까요? 어둠, 미래가 없는 거죠. 어둠은 미래가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해. 이 불안하니까 누구를 배려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내가 가진 것을 준다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배려하는 것은 지금 내가 당장 좀 죽게 생겼는데 내 앞이 안 보이는데 내가 불안한데 누구에게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말이 거칠고 누구에게 배려가 되지 않고 까칠하고 한 것은 그 마음이 어둠이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들 시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종교생활을 하고 있나? 교회를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거 한번 보셔야죠. 그렇죠?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게 계속해서 45절과 이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다. 예.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 자, 보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안에 마음은 창문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창문이에요. 우리도 거울을 이렇게 씻고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울이 지저분하고 뭐가 거울에 샤워실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겨울철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물을 틀면은 더운 물이 확 일어나면은 이 거울에 뭐가 껴요? 예, 뿌옇게 이게 끼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손으로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운전을 하러 운전할 때 이게 뭐가 앞에가 뭐 비가 오든지 눈이 내리든지 어쨌든 막 이거를 스위퍼를 와이퍼를 해도 이게 성에가 잘 끼지 않으면은 앞에 안 보여요. 앞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 분명히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성령이 거하시죠? 예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똑똑똑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그래요. 들어가래. 모셔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투명한 나의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안에 예수님 계시네. 다른 사람은 보통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예, 국민 어디요? 지난번에 기독교 신문 기자가 제 방에 와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더니 이렇게 그동안에 이런 일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이래요. 왜 그렇게 하세요? 남의 교회를 왜 돈을 들여서 목사님도 적은 나이도 아닌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런 일을 왜 하세요? 그래요. 왜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받은 게 많으니까요. 공짜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아서 저도 주는 겁니다. 그랬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근데 내 안에 이 마음의 창문에 뭔가 자꾸만 껴요. 그게 뭐냐? 때가 껴요. 때가. 자꾸만 이렇게 때가 껴요. 죄의 때가 낍니다. 그 죄의 때가 언제 끼느냐? 욕심 부릴 때 껴요. 욕심. 나를 강화시킬 때, 내가
내가 이 주님이 이제 계시면은 그 주님이 살고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언어, 나의 옛 모습, 옛 과거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살아요. 그런데 주님을 자꾸만 이렇게 억제시키고 성령을 억제시키고 욕심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저기 갈라디아로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은 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그분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투명한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야 나도 믿고 싶다. 예. 그래서 전도 가장 잘하는 사람, 선교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전단지 열심히 나눠주고, 예,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가가지고 뭐 커피 나눠주고 뭐 빵도 나눠주고, 이것도 굉장히 어쨌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뭐 예수를 믿어라, 교회 와라 하지 않아도 보이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저 사람이 보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이 구약, 옛 언약, 신약,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러나 교회 다니도 맨 거짓말이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욕정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때가 끼는 바람에 그 때의 죄에 가려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굉장히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한 뒤에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엄청난 혁혁한 그러한 내용물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고백론이 있어요. 고백론. 그 고백론 10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님은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는 나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리따운 피조물 속으로 이 더러운 몸을 쑤셔 던졌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찾아서 바깥으로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님은 나와 같이 계셨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조차 없을 것들이 내 몸을 붙들고 님에게서 멀리 했나이다.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를 절벽이던 내 귀를 트이시고,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내 귀가 절벽이라는 거야. 절벽. 예, 젊었을 때 쾌락의 눈이 열리고 쾌락 소리에 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다음에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던 내 귀를 뭐하고 트이시고 비추시고 밝히시사 눈머름을 쫓으시니 향내음 풍기실제 나는 그 향을 맡고 님 그리며 님 한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느끼옵고. 여러분, 은혜에 한번 빠지면은요 그 은혜 속으로 더 간절히 사모하는 법이에요. 예, 어거스틴이 드디어 그 은혜를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님 한번 맛본 뒤 기갈 더욱 느끼옵고 님 한번 만지심에 위 없는 기쁨의 마음이 살라지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내면을 닦으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방탕함에 끊임없이 거기서 변화될 딱 이 때를 벗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아다니니 헛된 그러한 청춘을 보내었노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거스틴을,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소리가 왜 안 들릴까요? 왜 안 들릴까요? 내 귀를, 내 영혼의 주파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TV를 보면은 6번, 5번, 7번, 9번.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이제 저 뒤에 스포츠 채널 55번,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채널을 눌러 놓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에 대고 확성기로 소리를 질러도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내 관심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내 영혼의 마음을 닦아내는 거예요. 때를 벗겨야 돼요, 여러분. 시골에서 시골에는 이제 옛날에 보면은 겨울철에 제가 이제 느낌에 겨울철에 잘했을 때 목욕을 겨울에 연중 행사로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이 가마솥에다가 이제 소주 끓이는 그 가마솥에다가 물을 잔뜩 끓여가지고 이제 다라에다가 몸을 한 10분 정도 부렇게 담근 다음에 이제 때를 벗깁니다. 멍석이 이렇게 쭉 하면 그냥 멍석이 그냥 말려 나와요. 그냥 멍석이. 세상에 그걸 달고 사는 거죠, 내가. 그리고 벗기고 나서 그냥 그날 잠을 자면은 그렇게 몸이 가벼울 수가 없어.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제 목욕탕 간 지가 지금 몇 달 됐거든요. 계속 그냥 매일같이 샤워는 하죠. 샤워는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목욕탕 가서 불려가지고 때 벗기면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아. 여러분, 작업할 때에도 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먼지가 막 그냥 거기다 푹 해가지고 이거를 톱을 키면은 이제 예전 어렸을 때의 기억을 보면은 뭐 집에서 이제 저녁 되면은 막 서로 이불 뒤집어서 막 난리, 온 남매가 같이 뭐 북적거리니까 난리도 아니죠. 막 그냥 펄럭거리고 막 난리. 근데 이제 자동차가 저기도 헤드라이트를 빡 키면서 그 뚫어진 그 창호지 그 사이로다가 빛이 한 줄기 집 안으로 쫙 비쳐. 이렇게 쫙 이렇게 비쳐.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먼지가 이제 턱하고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피해. 여기는 없는 줄 알고. 아이고 멍청, 아이고 난 세상에. 자,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철 들고 나니 뭐예요? 꽉 차 있는 거죠. 어두우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어두우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는 빛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그 빛 앞에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쪼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 자, 47절 8절입니다. 시작. 읽으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라? 구원하려 함이로다. 해놓고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47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면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그 다음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목해야 할 하나의 이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8절 끝 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마지막 날에. 앞에서는 47절에는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잘못을 해도, 죄를 범해도.
그런데 그 심판을 언제 한다고요? 예,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막 배척하고 돌을 던져서 치고 죽이려는 자들까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충분하게 아주 100% 완성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벼락을 치소서. 이래야 정상인데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야,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분을 우리 꽉 어쨌든 우리의 이렇게 닫고 있는 마음에, 우리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 마귀의 그 통제에서 어둠의 말과 어둠의 음식과 어둠의 생각으로 어둠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 깨닫지도 없어요. 그래서 무지로 돼요. 무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에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 나를 두들기고 나의 영혼을 깨는 이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문을 조금이라도 딱 이렇게 개방하는 그 심령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대로 차고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존재로 변모시킨다는 것이죠.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빛의 세계를 그에게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로운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누구든지 굳게 닫힌 마음의 창문을 그 빛 앞에 열기만 하면 빛은 누구든지 그 심령을 그대로 차고 들어가서 투과하고 그 영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이 쏘이는 곳마다 어떠한 죄이든지 용서를 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창문을 열지 않는 존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4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법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세상에 법이 있어요. 세상에 교통법규도 있고 여러 가지 민사, 형사,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집을 줘도 그냥 막 지면 안 돼요. 법대로 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허물어요. 벌금 내야 됩니다. 그죠? 모든 게 다 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 있어요. 이거는 영원한 법이고, 세상의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체류하는 동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갑니다. 그럼 그 체류하는 동안에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 법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법이 두려워요? 솔직히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법이 두려워요? 세상 법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법이 두려워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운전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도 뭔 딱지가 하나 저한테 엽서가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로 특히 이제 경찰서 이런 게 찍혀서 이런 경찰 이런 데서 오는 건 거의 그쪽이야, 그쪽. 그 열어보기가 이게 두려워. 근데 요 밑에 내려가다가 거기가 50km인가 그런데 12km 초과했다고 4만 원 내라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딱지 한번 딱 받고 나면은 거기 지나갈 때마다 교통법 이런 거 할 때마다 이게 가슴이 이게 어떻게 나도 모르게 확 지나가면 그 다음에 운전이 안 돼. 저 찍힌 거 아니야? 또 날라오겠네. 오는 내내 신경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권사님 두렵다 그랬어요. 내가 행동하는 행동이나 가정 살림이나 이런 거, 지저분하게 됐네. 이거 하나님 앞에 혼나겠네.
이러면서 살아요? 아니면 그냥 뭐 약속을 예를 들어 안 지켰습니다. 이야, 나 지옥 가겠네. 이야, 이거는 큰일 났네.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벌 받겠네. 그래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해요. 벌 받겠죠 소리는 안 해요? 아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난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킨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경각심을 갖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또 계속 내가 하는 대로 그냥 합니까? 말은 잘한다. 우리는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늦는 사람은 계속 늦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하고요, 혈기낸 사람은 계속 혈기내고요. 하나님의 법은 알지만은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법이 더 두려워요. 딱지 하나 받으면요 절대로 과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술 취하지 않는 다음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법은 어기면 즉각 이게 처결이 주어집니다. 즉각. 도둑질하거나 강도짓을 하면 즉각 경찰이 달려옵니다. 체포해 가요. 이게 즉각 나한테 이런 어떠한 그러한 책보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거짓말했어요. 약속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하라 그래요. 거룩하지 않았어요. 욕했습니다. 욕했다고 해서 혀가 갈라졌던가요? 혀에 혓바늘이 돌아요? 밥맛만 좋잖아. 밥맛 좋아. 막 누구한테 쏟아놨어요. 그러면은 속이 후련해. 속이 후련해요. 전혀 나한테 뭐 하나님께서 어떤 이게 그것 때문에 이런 거야 해가지고 나한테 벌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감각해 치는 겁니다. 우리 아까도 여기 보세요. 4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47절 읽어보세요. 앞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검사가 법원에 이렇게 소추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어떠한 뭐 예를 들어 도둑은 뭐 한 10년, 뭐 강도짓은 살인은 또 뭐 20년, 이래가지고 그 안에 잡히면 이게 이제 이게 검사가 죄인으로 이렇게 소추를 할 수 있지만은 그 기간이 넘어서 잡혔어. 그러면은 잡혔어도 그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으로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아주 국가에 해악을 끼쳤거나 중범죄자들은 그 시효를 무기한 연장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독일은 그렇다고 그래요.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 역사의 법정에 시효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아주 그냥 곳곳에 구석구석 뒤지고 잡히면은 지금도 처벌을 합니다.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도 몰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걸 언제 소급해서 적용하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거다. 마지막 날에. 자, 눈 뜨시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언제 이게 법정에 올라간다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법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세상의 법은 공소시효가 있고 기간이 지나면은 그때 발각 안 되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법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공소시효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우리는 1000년은 고사하고 100년 1세기 전에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 무슨 죄를 졌는지 우리는 몰라.
몰라요, 여러분. 아이고, 아버지가 진 거지, 그건 왜 나한테 그거를 창문을 까맣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가 뭐 같다고요? 1000년 같아요. 하루.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지은 죄가 하나님은 어제 지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저께 그거 했잖아, 내가 다 봤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내가 막살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냥 함부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는,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 맘대로 살아갔다는 큰 코 닥칩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정말 마지막 날에 다 그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나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체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형벌 다 받아요. 내가 한 말, 약속 지키지 않은 것, 사기친 것, 음행한 것, 우상숭배한 것, 술 취한 것, 간음한 것,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1계명에서 10계명 그것을 또 쭉 해가지고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그 수백 가지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그 당신의 아들, 죄 없는 아들의 순수한 정결한 피를 쏟게 하셔서 그 정결한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그런 죄악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또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보면 안 되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자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자,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언더라인 하세요.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이 그냥 당신 자의대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고쳐주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충분히 신입니다. 신. 하나님의 아들로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말하는 게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할 말과 이를 것, 누구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그 타이를 것, 그리고 행동할 것, 그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그 명령이 뭐로 안다고요? 영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이르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더하거나 빼는 게 없다. 여러분, 선교를 시작한 이래에 지금까지 많은 교단과 또 선교학에서 논란의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복음의 토착화입니다. 무슨 화? 복음의 토착화. 우리로 본다면 복음의 상황화, 적용화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캐논이에요. 그렇게 그냥 딱 던져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세가 아프리카, 미국, 더운 지방, 추운 지방, 그리고 또 껌둥이, 흰둥이, 황인족,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상황이, 문화가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쪽으로다가 잘 적용해서 이걸 트랜스퍼를 할 것인가, 잘 이렇게 접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생겨난 게 상황윤리라는 거예요. 상황신학. 말씀은 그렇지만은 여기에 상황을 잘 이해를 해서 이 상황에 맞게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적용도 해야 된다. 이게 상황윤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자, 이제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아요. 하지 마라, 해라, 해야 돼. 11조 드려야 돼, 주일을 성수해야 돼, 해야 되는 줄 뻔히 알아요. 그런데 내 상황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11조를 드릴 수 없고 교회를 나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상황 윤리로 말씀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죠? 대답하세요 빨리.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가대 해라, 교사해라,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거기과 늘 부딪히는 게 뭐야? 상황이에요. 내 상황, 나의 시츄에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타협점을 찾습니다. 아, 이럴 때는 말씀은 맞지만 내 형편이 이러하니 이렇게 하자.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뭐한 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자, 주님의 경우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주님과 같은 이런 메시아가 아니야.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의 상황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죠. 세금 얻기가 무겁죠. 너무 힘들죠. 고단하죠. 그래서 자기들을 빨리 이 정권을 몰아내고 로마를 축출하고 우리만의 그런 세상과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가 정 부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 이방인들은 정말 이제는 맘 놓고 우리 과거처럼 우리가 부려먹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저를 이렇게 보내셨지만 상황이 이들이 나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안 기다리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그런 여러 시츄에이션,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변개할 수 없음.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왜냐?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타협하잖아요. 타협.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건 뭐냐? 사망이라는 거죠. 계시록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띄우지는 제가 안 했는데 요한계시록 맨 뒤로 2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덧붙이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덧붙여주죠. 반대로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아우 이거는 나한테 너무 무거워, 내가 지금 이거 순종할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삭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살라는 거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상황이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내 영혼의 창문을 닦아내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덕지덕지 더러운 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신앙생활은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손잡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만, 들었고 받았지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순종 못합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기에, 나는 나이가 많기에, 지금 내가 힘들기에, 바쁘기에, 이렇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리주의로 변개해버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정한 믿는 신앙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하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경제가, 우리 한국 정치가,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